오늘 우리는 1년을 마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래도 괜찮은 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다시 돌아보니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지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1년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아직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의 성공 여부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셨는지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에 죄가 물결치듯 넘실거리고 있는 가운데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고 만족하거나 화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환경이나 사람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는데 땅값의 일부만 바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땅판값의 전부를 바쳤다고 하면 더 헌신적인 성도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으며 좌절하지 않아도 될 그 일에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어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방의 낯선 노예로 팔려가고 희망 없는 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진 요셉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뜻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차질을 빚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요셉도 또 온 가족도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켜보시나? 죄를 지어도 괜찮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느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에 대해서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게 되고 가족이나 직장, 친구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작스럽게 터져서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한 일들을 느낀 사람은 반드시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손해만 느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랜 동안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지어보기도 하고 즐기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그에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좀 더 길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숙련된 어부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켜보시는 줄로 압니다. 그들이 없나이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집니다. 그 이후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았더라고 한다면 쉽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노동에 그들의 몸은 너무도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도 안 잡히니까, 지긋지긋하게 안 잡히니까, 기적처럼 안 잡히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처지까지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겁이 없어진 것입니다.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되어야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것도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그 일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도망자였던 야곱을 좋은 얼굴로 희망 가운데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못나고 잘못했을 때 더욱 긍휼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 때부터 새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와 구원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늘 푸른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